발상의 중심, 즐거운 삶. 즐거운 놀이를 보고 싶은 까닭에 포교가 최대의 급선무라고 해도 좀처럼 나가지 못했다. 결국 여러 가지 일을 핑계로 가장 하기 어려운 포교는 뒤로 미루었다. 약 20년 전 교조 100년제 3년 천일 동안은 뭔가 마음 작정을 해서 걸어가고자 매일 전도를 나가기로 했다. 매일 오전 10시에 대교회에 집합했다. 그리고 붉은 바탕에 즐거운 삶이라고 흰 글씨로 새긴 어깨띠를 두르고 10명 정도가 일렬로 서서 신명 전하기와 호별 방문을 나갔던 것이다. 선두는 천리왕님이라는 큰 깃발을 들고 다음 사람은 박자목을 쳤다. 나머지는 팔수를 부르면서 전도 장소까지 용수승 치며 걸어갔다. 전도 장소에 도착하면 실례합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의 사람입니다. 라며 호별 방문을 돌았다. 현관 앞에는 응답식 초인종이 많아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4집 중에 1집 정도였지만 안에서 사람이 나오면 저는 즐거운 삶을 목표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즐거운 삶이라고 물들인 붉은 어깨띠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매일 나가기 시작한 지 약 20년, 참으로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다. 그러나 즐거운 삶이라는 말에 불쾌한 표정을 짓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현관으로 나온 사람이라도 즐거운 삶을 하고 말하면 순간 방긋 미소를 지었다. 잊고 있었던 것을 찾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 이전에 한참 신명 전하기를 하던 중 근처를 지나던 부인이 나도 즐거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들렸다. 이 길의 말씀에는 각각 함축하는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뿐이다. 그러나 즐거운 삶이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몇 번을 들어도 진심으로 좋은 말이구나 하며 넋을 잃고 만다. 그런데 내가 처음으로 이 길은 좋구나 하고 감격한 것은 20살 때였다. 월일이 인간을 창조한 것은 즐거운 놀이를 보고 싶은 까닭에 진필 14호 25수라는 한 수가 눈에 들어왔을 때였다. 그때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한참이 지나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이후 신기하게도 자신의 일에 그다지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과 즐거움이 펑펑 쏟아나온 것이다. 인간이 사는 목적은 즐거운 삶이다. 그렇게 마음으로 느꼈을 때 어두운 구름이 걷히고 마음 깊은 곳까지 푸른 하늘이 퍼져갔다. 나무를 보면 생기 넘치게 빛나 보였다. 사람을 보면 모두 즐거운 것처럼 보였다. 바람이 볼을 스치면 말로 다할 수 없는 상쾌함이 가슴 가득 퍼졌다. 공터에 핀 잡초를 보아도 인간이 모르는 강한 생명력에 감동이 가슴을 쳤다. 어째서 그런 마음이 되었을까? 즐거운 삶을 위해 온갖 것이 있고 모든 것은 그것을 위해 숨쉬고 있는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이 내 마음을 차지했기 때문이리라.
이 세상은 즐거운 삶을 위해 있으며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즐거운 삶을 누리기 위한 것이다. 많은 친구들이 생겨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만다. 그러나 모두 즐겁게 들어주었다. 세상은 무엇 하나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하루하루가 아주 충실해졌으며 내일이 장밋빛으로 빛날 정도로 기대되었다. 즐거운 삶, 그것은 떠올리기만 해도 하루하루가 밝아지는 그런 훌륭한 인생관이라 생각한다. 마음 하나. 이 세상은 자신의 생각대로 보이며 생각대로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이 괴로움의 세계라고 생각하면 괴로운 것만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괴로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반대로 이 세상은 즐거운 삶이라고 생각하면 즐거운 것만 눈에 들어오고 기쁜 일, 감사한 일이 일어난다. 어느 부인이 제멋대로이고 무능한 남편 탓에 오랜 세월 대단히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다. 그리고 어느 날 강연에서 길고 힘들었던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다. 회장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아파하며 동정의 눈물을 흘렸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좋았다. 저런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들은 기뻐하며 걸어야겠다 라고 저마다 말하면서 참가자들은 돌아갔다고 한다. 그 후 그 부인의 자녀가 갑자기 불치병에 걸려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다. 남편 때문에 고생을 했건만 이번에는 귀여운 자녀의 출직이었다. 나는 그때 아무리 괴로운 현실 속에서도 뭔가 즐거움을 찾지 못한다면 다시 괴로운 일이 찾아온다고 깨달았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단독 포교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생과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밝고 즐겁게 지낸 결과 신자 600명을 수호받은 훌륭한 교회를 이루어 더욱더 밝고 즐거움 속을 걸은 사람도 있다. 그 고생의 길은 부부가 먹을 음식조차 제대로 없는 가난 속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날 신자라고는 해도 아직 손님에 가까운 사람이 찾아왔다. 기쁘게 해서 돌려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밀가루 반죽 속에 삶은 문어를 넣어 구운 다코야키를 만들어서 냈다. 많이 드세요 라며 당당하게 권했다. 먹을 것이 없는 포교사의 형편이 마음에 걸리지 않도록 하려는 배려여서였다. 거의 다 먹었을 때쯤 교회 입주자 할머니에게 좀 더 만들어 오세요 라고 위세당당하게 말하자 할머니가 풀이 죽은 목소리로 사모님, 문어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며 손님 앞에 작게 잘린 문어다리 토막을 가져왔다고 한다. 어떻게든 하면 될 텐데 정말 난처하네 라며 부인은 웃었다고 한다. 포교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우습고 익살스러운 이야기였다. 같은 고생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고 느끼며 걸을 것인지는 그 사람의 마음 하나에 달렸다. 어떤 가운데서도 즐거운 삶이라고 받아들이면 즐거운 것만 눈에 들어온다. 그 밝은 마음이 이윽고 밝은 생활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생각컨대
신님께서는 오로지 즐거운 삶을 누리게 하려는 생각만으로 수호해 주시고 있다. 밝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무엇이든 부여해 주신다. 즐거워하면 즐거운 리가 돌아온다는 이야기도 있다. 밝음과 어두움. 누구든지 즐겁고 밝은 운명을 타고나고 싶어 한다. 어두운 운명은 피하고 싶은 것이다. 어떤 생활 태도가 밝음을 낳는 것일까? 어떤 생활 태도가 어둠을 낳는 것일까? 즐거운 삶을 목표로 걷는 이 길의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고자 한다. 하루를 보자. 태양이 떠오르면 날이 밝아온다. 태양이 지면 어둠이 시작된다.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 당연한 것에서부터 밝은 생활 태도, 어두운 생활 태도가 시작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적다. 저렇게 해주고 싶다, 이렇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내는 사람은 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태양이 조금씩 올라와서 밝고 즐거운 삶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이렇게 해주었으면 저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지내는 사람은 바라는 마음, 즉 받으려고만 하다 보니 태양이 점점 저물어서 어둡고 음산한 삶이 되는 것이리라. 예전에는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다. 욕이나 뒤에서 하는 험담, 숙덕공론과 같이 비아냥거리는 지나친 간섭은 피하고 싶지만 솔선해서 도와주려는 마음만은 잊지 않도록 해야겠다. 자주 언급하는 이 길의 말 중에 시켜도 하지 않는 것은 게으른 사람, 시켜서 하는 것은 정직한 사람, 시키기 전에 하는 것이 성진실이라는 말이 있다. 서비스 정신이 왕성한 사람은 밝고 성공하는 사람이 많다. 나는 생각이 두루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하는 일에 대중이 없어서 실패하는 일도 많다. 그러나 즐겁게 해보려는 마음만 있다면 어딘가에서 통하지 않을까. 바라는 마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운명의 내리막길을 엄청난 기세로 질주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저렇게 해주고 싶다, 이렇게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밝고 즐거운 운명의 길을 곧바로 달려가는 것이다.